시온 찬양대에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고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청명해진 것 같아요. 그 맑은 날씨만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볼 때 부모님께 가장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 믿음을 계승하는 거죠. 부모님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계승해 나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또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가정의 달, 행복의 달 5월에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의 달에 복음을 묵상하고 있는 것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복자 돌림이더라고요. 행복, 복음, 복음, 행복. 복음은 한마디로 기쁜 것이죠. 기가 막히게 좋은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복음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복음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복음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5월 행복의 달이 되면 을에 복음을 떠올리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고 체험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5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4절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 즉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되신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1장 2절 4절이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오늘 읽은 1장 16절은 그 복음의 기능 또는 복음이 주는 능력, 그 복음의 능력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이 헬라어 본문에 보면 16절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까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번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접속사를 살려서 1장 16절을 읽어보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접속사를 다 번역하면 우리말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략했을 수도 있지만 이 접속사를 살리면 그 앞뒤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앞에는 몇 절이 있습니까? 15절이 있죠.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자, 먼저 15절에서 바울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전반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절 하반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혹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전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야말로 이 땅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내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뉘앙스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당시에 얼마든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그 당시에는 부끄러움의 대상, 수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유대인은 무엇을 구한다고 말합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놀라운 표적,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그런 메시아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능력으로 오는 왕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쁜 소식은커녕 오히려 거리끼는 것,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되고 입에조차 담고 싶지 않은 불쾌한 스캔들, 추문,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헬라인들은 이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 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헬라인들의 눈에는 가장 흉악범이나 죽이는 사형틀에서 죽고 자기 민족에게조차도 버림받은 자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 그들에게는 복음은커녕 그저 미련하고 어리석은 허튼 소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자명하거나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복음은 몹시도 거리끼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허튼 소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역설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복음은 도무지 인간의 지혜로는,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만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능력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결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놀라운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 하반부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아무리 힘과 그 당시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선전합니다. 로마가 곧 능력이요, 로마가 평화요, 로마가 구원이라고 자랑할지라도 그 로마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는 인간을 머리털 하나도 구원할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황제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 힘과 권세로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다. 이 세상에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그렇게 로마의 성도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바울 자기 얘기잖아요. 자기가 체험한 자기 간증이지 않습니까? 바울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서 십자가의 복음은 그저 흉측한 스캔들,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의 그 십자가의 한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했던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완전히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남들은 다 허튼 소리요, 다 미련한 소리요, 미친 소리라고 하는 그 스캔들을 복음으로 끌어안고 그 복음을 오히려 자랑하며 그 복음을 위해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합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으로 표현된 헬라어 단어는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나미스. 여러분, 폭탄을 의미하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을 알죠?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이 디나무스에서 온 영어 단어입니다. 폭탄과 같은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판에 박힌 교리가 아니라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런 변화도 없다, 그건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에게, 그들에게는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왜?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까?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라면 별로 믿을 건덕지가 없어요. 저도 알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능력.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로마서 4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어, 절망하는 그 순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희망을 주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암흑밖에 없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면 어느 누구를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도대체 구원이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런 말 많이 쓰지요.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 근데 도대체 구원이 무엇일까?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일까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구원 그러면 나 죄 용서받았어,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죠.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좁고 편협한 구원관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저 구원이 막연하게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천국에 가겠지, 그것만 연결이 되고 지금 여기서는 아무런 능력이 안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에는 구원의 과거와 구원의 현재와 구원의 미래를 모두 붙들어야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과거는 뭘까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할 때 구원의 과거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이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에로? 죄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 죄의 종,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죄의 종은 죄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죄의 종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원을 유한한 우리 인간이 끌어쓸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졌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두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그 피가 어떻게 어떤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작용을 하는지는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꾸 우리를 찾아와서 건드린다고 그랬죠. 네 깨짓게 무슨 너같이 그런 이런 봐봐, 넌 이런 사람밖에 안 되잖아.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니까짓게 하며 자꾸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죠. 왜 그래요? 사탄은 위협을 느끼는 거죠.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자녀의 신분으로부터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수작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죄책감을 줘요. 자꾸 침울하게 만듭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뭐라고 소리치라고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내 감정과 느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과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의 현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되어주신다.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구원의 현재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편을 한번 이러한 관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편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가 내 목자, 내 주님이 되어주시니까. 계속해서 시편 23편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이 아닙니까?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른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안에서 그 주님의 선하심을 굳게 신뢰하고 이제 그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 그분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점점 더 변화되는 거예요. 말로만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 점점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다. 자랑할 거 아니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이전과 똑같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것을 성화, 거룩해짐,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와 존재와 삶은 점점 더 성화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내 말이 변화되고 내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닮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현재인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23편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살아가는 이 생애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것만도 황송한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집,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죽으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데, 죽으면 더 좋은 나라에 가는데 뭘 두려워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붙으십시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저한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린 또 넘어지잖아요. 또 쓰러지잖아요. 예? 우린 또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가장 엉망일 때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분이라면 지금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우리를 얼마나 더 확실하게 사랑하시며 인도해 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찾았는데, 내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이제 결단코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전 과정입니다. 복음이란 이런 포괄적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안 믿겨진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는 능력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와 싸워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며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포괄하는 구원 개념인 것이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직도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이런 엄청난 구원을 받았어요, 저희가. 이 엄청난 구원의 능력을 받았는데 구원 때문에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공돈으로 한 20만 원 들어오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구원의 능력은 별로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지구의 자전이 공전이 우리들에게 안 느껴지는 것처럼 이 구원의 능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룬다면 제일 먼저 내가 잘 못 믿어요.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이라는데,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것으로 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실로 엄청난 선언이 아닐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별로 한 게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거잖아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혈통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한 능력을 마음으로 온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손가락만 있으면 된다고. 전기는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손가락으로 스위치만 누르면 온 방이 밝아지는 것처럼, 물은 이미 다 와 있어요. 그런데 손가락으로 수도꼭지만 돌리시면 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능력을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의 전부는 아니지만 믿음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소재로 한 성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셨나요? 이 말씀을 소재로 해서 그린 그림이 있는데 많은 분이 그래요. 그 성화를 자세히 보면은 밖에서는 문이 있는데 안에는 문이 없대요.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데 밖에는 문이 없대. 안에 내가 열어야만 주님이 들어오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 복음을 접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 진심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갈 때,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음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음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좀 더 당당하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사도행전 26장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바울이 그 앞에 아그리빠 왕, 총독 베스도, 천부장 등 그 당시 네로라는 고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재판받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고관들이 앞에 쭉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주눅들기 딱
좋은 그러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외치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뭐예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가진 것이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은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고 기라성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그들이 갖지 못한 참된 복음, 참된 행복의 산에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자유인입니까? 바울입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자유인이라고 하지만 권력의 노예, 돈의 노예,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로 온갖 세상 것에 매여 얽매여 부끄럽게 살아갑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나와 같이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자고,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자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라면 뭐 그렇게 답답하게 안달하며 살아가십니까?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든 비굴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탕자 어거스틴이 복음을 통해서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복음을 통해 변화되어 종교개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복음을 통해 화석과 같이 굳어버린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나 어거스틴이나 루터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업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정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습니다. 어떤 직분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정말 복음의 진가를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더 이상 감격이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 복음의 듀나미스,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처럼 당당하게 복음을 자랑하며 외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 주셔서 이 행복의 달 5월에 복음의 능력,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고 깊이 확인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만이 진정으로 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매일매일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이 주는 능력을 교리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맛보아 알게 하시며
참된 행복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